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아모스 9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것도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일부러 나를 예의로 낮출 필요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창조자이시면서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의 출발로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해놓고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의 기본이 뭘까? 추수의 기본이 뭘까? 이제 우리는 심고 거두는 거, 거두되 많이 거두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수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겠지만 추수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추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 추수의 결과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도 겸손이고 추수는 시작과 마지막이 다 겸손으로 출발해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겸손을 잘 가르쳐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은 벽돌 건물이 아니죠. 이동 천막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근데 아모스를 오늘 9장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은요. 무너진 거는 장막이 아니었어요. 그죠?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문지방, 기둥머리, 이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킬 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의 상징이 뭐였느냐?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만의 상징이라니.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나중에 건설한 그 솔로몬 성전의 2배나 크게 화려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러한 묘사가 나와요. 마가복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놀래보세요. 이런 이제 놀라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평가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내부에 하나님이 금으로 장식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안에다 두시고 꼼꼼하게 만드셨죠. 그걸 자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막도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리시지 그 금이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멸망한 왕들이 이후로도 3명이 더 있지만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 요시야였는데 그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할 때 경악할 일이 나와요. 경악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제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해서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살라 버려라. 성전에서 기구들을 끌어내는데 그 기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가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릇들을 끄집어내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라. 여기까지도 아직 경악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자 창기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다 허물고 그 집 안에서 뭐했냐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까? 이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더러워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건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음란, 이런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데서 교만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겉이 화려해질수록 안이 썩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려한 교회 내부가 어떠할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오늘날 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부가 어떠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일방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다 속이 깨끗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내부가 어떠할지도 물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화려함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개척으로 시작했다가 멀쩡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점점 더 커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꿈꾸겠지요. 그게 일반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이 교회만 아니고요. 인생이 솔로몬 성전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된다. 성경의 수천 년 역사가 말하고 또 수없는 백성의 실상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보화가 차고 음란이 찬다. 나는 아니다? 물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현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현재는이라는 것을 전제를 답니다. 현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겸손과 연결해서 장막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다윗은요, 사실 겸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예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겸손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아니, 겸손했어요. 그 겸손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있느냐? 시편 132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시편 132편 2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32편 2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 우리가 다윗의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아, 지금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궁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왕국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전은 어디 있었어요? 나무밭에 뒹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까? 중심에 모실까?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는 장막집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먼저 자리하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겠다 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무너진 겸손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겸손을 회복하겠다.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겸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첫 출발에 항상 겸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면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옛적과 같이. 출애굽 시대를 하나님이 회상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 이동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셨을 그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동하셨던 그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절을 회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워하십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때의 모습, 물론 배역을 하고 죄를 짓고 많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장막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행복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갖춰져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단순하고 정말 어려웠지만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고 서로를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실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멋진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처소인데. 그런데 하늘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그 처소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장막이라고 불러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그러면 아니 왜 장막으로 여태까지 부르셔야 됩니까? 그때는 다 모든 게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했던 그때를 추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애들 다 크고 나면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순진하면서 자랐던 그 모습이 그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겸손을 일으켜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멈춰서 나는 살고 싶어요 했던 그러한 죄악의 마음을 씻어버려 주시고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살자.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 세월이 이제 우리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장막 세월이요, 불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요즘 뭐 아파트 값이 뭐 올라가지고 10억 이하는 뭐 찾아보기도 힘들고 뭐 20억 아파트, 30억 아파트 뭐 그런 것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20억이라고 생각해서 그 20억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아파트에 가면 우리들이 그 아파트의 한 부분이 돼갖고 땅에 영원히 머무는 처소가 됩니까? 우리가 장막이에요. 우리가 텐트. 우리 텐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20억 아파트라도. 50억 아파트라도 텐트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한 아파트 들어가고 거기서 침대 위에서 살아야지 무슨 텐트를 또 거기다 치워갖고 그 텐트 아래서 살아. 그러려면 아파트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마당에서 살지. 근데 실상을 보면은 마당에서 텐트 치고 사나 아파트 속에 들어가 텐트 치고 사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텐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지붕 안에 사는 거에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기 집을 살든 들어가서 텐트 속에 산다니까요. 내 영혼이. 그리고 텐트 벗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불행의 상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물론 장막 자체는 초라하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밥 한 끼만 굶어도 속이 막 꼬르륵 하면서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막 쑤시고, 그리고 이제 밥 한 번 먹으면 또 기운 차리고, 그게 우리 장막이잖아요. 그러한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는 장막을 아무리 겹겹으로 쌓아봐야 이게 보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장막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장막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제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수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리하신다는 거에는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갖고 있는 이 병의 문제,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다 하나님이 틈을 막아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장막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고장났어요. 하나님 이거 작동을 안 하네요. 하나님 이거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재료를 공급해서 그 장막을 수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느냐 아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틈을 메우고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겠다.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집주인일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사람이요, 자기 세상이 넓어지잖아요. 자기 세상이 넓어지면 밖에 있는 세상이 좁아집니다. 자기를 챙기기 시작하면 남을 챙기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거처는 넓어지는데 한 50평짜리 건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삶이 익숙해지면요, 달동네에 사는 사람 형편 몰라요. 월세 사는 사람 몰라요.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자기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눈을 떠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게 되면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 배부른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눔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에돔이 나오거든요.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가장 원수예요. 그런데 그 에돔의 남은 자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고 하시죠. 겸손한 자는 세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갖지 않아요. 다 형편이 거기서 거기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모르니까, 죄악에 있으면 눈이 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이죠. 오늘 추수와 관련해서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파종하는 자가 앞에 가요. 그런데 씨가 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고 뒤로 바로 따라가서 추수하는 자가 추수를 거둡니다. 또 포도를 밟으려면 뭘 얻고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밟는 사람의 뒤를 따라서 씨 뿌린 자의 뒤를 따라서 포도를 밟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막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의 저주가 멈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땅은 비협조적이에요. 땅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땀을 질질질질 흘리고 무진장한 수고를 바쳐야만 소산을 얻는 곳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인가? 장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동하는 곳이라도, 이동하는 삶이라도, 그 이동하는 곳곳마다 추수를 걷게 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쉼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실마리가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바로 포로되은 곳에서 돌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입니다.
정착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15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다시 뽑히지 않는 그 땅이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뽑히지 않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다.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거처가 있는 영원한 땅.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처소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장막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눈을 둘 곳은 물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13절에 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했을 때 이 날은 교회로 인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마침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인생은 끊임없는 추수를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거두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이방인들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접는다? 이런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스스로가 좌파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리고는 그럴 때에는 신앙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뭐 학교에서 만난 선후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뭐 학교 관계, 뭐 인간관계 어떻게 끊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 얘기로 그래서 자기가 멋진 세련된 좌파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고백이 다 쓸데없더라. 내 스스로를 찾지 않고 내가 진실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내가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요즘은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때에도 막 난잡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느 때 우리가 삶을 정리할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삶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것은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주셨는가?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은 장막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늘 그 장막이 아닌 것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솔로몬 성전 아래 그 탐욕이 채워지고 음란이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경계할 것은 그런 것이지 양식이 안 채워질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이 뭐 줘야 될 것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두려움이 사로잡히 이것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장막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이제 과거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장막 밖은 저주받은 땅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가 없다. 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수의 기본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셨고 그 복의 삶의 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을 나는 감사해야겠구나. 내가 비록 몸뚱아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토록 가치 있게 변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 나라에 빨리 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장막집 아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는데 성도들끼리도 많이 비교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 저런 모습이 되지?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물론 나누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자랑스럽고 이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날까지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 우리의 장막질 곳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다 내려놓고 매일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 끝날까지 그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장막집 수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들의 시야도 넓혀주셔서 그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추수가 따라오게 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다시는 그러한 솔로몬 성전의 그 탐욕을 채우고 또한 우상을 채우고 심지어는 남창의 집을 세우는 것까지 이르는 이러한 사악함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사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장막집에 오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경주를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